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또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욕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뽑아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양이 되었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지금은 어떤 모양이 되었느냐? 불신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서부터 이 바울 사도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는데, 1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서 연애가 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는 말씀 중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말로도 핑계대거나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우리가 18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유와 핑계를 유대인들이 댈 수가 있다면 결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알지 못하였느뇨?
이런 말씀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그래,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혹시 이해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알지 아니하였느냐, 다 너희들이 알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심각하게 통렬하게 그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참된 의미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것은 핑계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거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밖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듣기도 했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복음을 충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봐야 얼마나 믿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만약 응답하지 아니해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바로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유를 내가 한번 되어보마. 너희들이 왜 핑계할 수 없는 건지 그 내가 이유를, 증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오늘 19절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먼저 인용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와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이사야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이사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쓴 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스스로 나는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30%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죠? 저도 30% 안에 듭니다. 전 70% 안에 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가지의 경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모세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간 건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선지자들 또는 소선지자들이 쓴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가 대다수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사야의 글 이런 말을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하고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이사야를 이제 거론을 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2000년, 1500년 이상을 여기에 얽매여 살아왔던 그 율법들 구약 성경을 내가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변명하고 핑계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내가 말하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세가 말한 이사야가 말한 이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참다운 하나님의 의도나 진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한 글에 이사야가 말한 글에 보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 중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대상임의 구원의 어떤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에게 이제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세의 글을, 모세가 쓴 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떻게 노엽게 한다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모세가 한 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증거를 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증거를 우리가 돌아가 봐서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19절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일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제 모세의 말로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를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어쩌면은 중요한 구원에 대한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율법이나 행위에 대한 의나 민족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율법에서 벗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말로 해서는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을 둘을 꼽으라면 누구누구나 하면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둘 중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원이 된 그런 사람이지만은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해방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해방을 시켰으면 그러면 뭐 해방시키기 전에도 그들은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는가 하면은 430년을 했어요. 간단하게 430년을 했다면은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에 그때 이 식민지로 있었던 것에 장한 13배 이상을 했다. 430년이면은 이미 역사가 어쩌면 조선시대 한 시대를 갖다가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해방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 모세를 너희들이 모세한데, 그럼 모세가 한 말을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 신의 사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래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의지하며 율법이 최고라고 너희들이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한 얘기를 너희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변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은 드립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신명기 32장은 어떤 글인가 하면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죽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은 그 상황에서 그들 앞에 서서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 그 32장의 내용은 아주 핵심적 것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지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그것이 모세의 노래, 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경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이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쏟아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눈동자를처럼 보호했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눈에 아주 작은 미세한 우리 모래 하나만 들어가면 눈이 아려서 못 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 눈동자에 아픈 그런 것처럼, 그런 눈동자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완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네. 여수룬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여수룬. 자,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유하고 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희가 잊었도다. 이런 말씀을 지금 18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하게 문책을 받고 있고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보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지막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실한 자녀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이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다른 데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격노하게 했다면 나도 너희를 격노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아닌 다른 신 헛것을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갖다가 모독을 했다면은 나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보다 망신을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미련하다 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진노를 격발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습게 알았던 백성이 아닌 자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개같이 여겼던 그러한 바로 우주라고 미련한 그들을 갖다가 너희 자리에다 대신 앉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고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정당하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들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이러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만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만을 갖다가 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뽑아냈어요. 선택해서 이걸 내 백성이라 했대요. 그래 놓고는 그들에게만 사랑을 쏟고 했던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포기하고 던져버려. 대신 이방인이었던 백성이 아닌 그들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놓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혜 있는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백성이었어요.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영리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기업가들이 몇 명이고 의사 교수가 몇 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리고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주란 백성인데 그러한 백성들을 지혜 있는 자들 율법을 가진 자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그들을 놓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오늘 19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에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핑계할 수 있는, 복음을 몰랐다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신명기 이 32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인용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일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들, 미련한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장차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자리에 대신 놓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미래형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백성이 아닌 자들, 미련한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받아듣지 마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인용하고 있을 때는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난 유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 교회는 소수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혀 율법을 몰랐던 자들,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도 아니한 정말 버림을 받았던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32장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 아니냐, 복음에 제대로 응답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했던 사람들,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입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거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울 사도가 너무 뛰어나간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너무 견강부회해가지고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의 말씀. 바로 오늘날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을 향해서 이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증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과 지금 다투고 싸우느라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지금 33절에서 재미있는 비유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예입니다.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울타리를 이렇게 다 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안에다가는 지읍을 내는 그 구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혹시 짐승들이나 도적이 못 오도록 망대를 높이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자기가 많은 여러 사람의 농부를 갖다가 고용을 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이 농부는 타국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면서 하는 게 그렇게 했거든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이제 포도가 연글고 포도가 자라고 뭐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열매가 얻을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가 거치고 과실이 걷게 되면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농부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 이제 세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이 주인이 타국에서 자기 종들을 몇 사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받아와라. 근데 종들이 이제 그 포도원에 갔어요. 가서 우리 주인이 보내는데 이렇게 좀 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잡아서 죽이고 돌로 때리고 완전히 막 그냥 그 종들을 박해냈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이 주인이 타국에서 듣습니다. 아니 큰일 났구나. 내가 종들을 너무 조금 보냈나? 그럼 종들을 좀 더 많이 보내야지 하고 이번엔 종들을 훨씬 더 많이 아주 때려 보냈다는 것이죠. 아주 많이 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갔더니 그들도 똑같은 짓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난감합니다. 야, 이 종들을 보내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종들이 이 주인이 생각하기는 그럼 종을 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내 아들이니까 감히 죽이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나가죠. 공경하냐. 저희들이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갔죠.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다. 이제 우리가 공경해야 되니까 세를 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진 않고 뭘 하느냐. 자,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 사람이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땅, 이 기업을, 유업을 이제 물려받을 텐데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놈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세상 이스라엘이 전부 박해하고 다 죽였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위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위대하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을 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굴 보고 하겠어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의 첫 인사말의 첫 머리에 뭐라 하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아시아, 이런 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쪽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쉽게 말하면 떠돌이 같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처도 없고 그냥 떠돌이로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절에 그렇게 했는데 2절에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2절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그 뒤 다음에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그들은 전혀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버려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정말 불쌍하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서 긍휼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모세의 이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위대한 진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배신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백성 아닌 사람, 미련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자리에 대신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이 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유업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형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에 응답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복음을 응답한 사람들의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을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응답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구원 안으로, 구원의 우리 속으로, 구원의 그 방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구원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백성이었고 지혜로운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다른 신은 없다고 주장을 하며 그 율법을 자랑하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준 것이 뭘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복음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응답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던져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복음에 응답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복음에 응답할 때 우리는 구원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응답하라 두 번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고 구원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워두시고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핑계치 않고 복음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다고 핑계하지 말고 복음은 순종 있는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